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주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시편 85편 8절부터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자녀에게 임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은 자의 평강. 아무도 미워하지 않은 자의 평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평이에요. 화평. 화평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익숙한 말이 있어요. 들어는 보셨죠? 샬롬. 샬롬이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기로 합니다. 그 샬롬입니다. 샬롬. 히브리어로는 서울대학분 알 거예요. 에이레네. 찬양단 이름이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샬롬 찬양단 하면 약간 나이 들어 보는 느낌 있나 봐요. 그 대학분은 똑같은 뜻이에요. 에이레네 찬양단 같은 말입니다. 둘 다 뭐냐면 화평이란 뜻입니다. 이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잖아요. 이 샬롬이 동사로 쓰이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23절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23절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안심하라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한다는 건 어떠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왜 두려워 떨까요? 죽을 것 같거든요. 당장 미디안 족속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포도즙들 몰래 뒤에 숨어서 자기 숨통 연명할 만한 작은 곡식을 자태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샬롬, 안심해라,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러면 이 샬롬, 평강, 보통 우리가 화평하면 떠오르는 느낌은 싸우는 두 사람 말리는 정도의 느낌만 가져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샬롬, 화평, 정확히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그냥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화평케 한다라는 말은 너를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죽을 것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도원에 보라면 안심하라. 왜요? 내가 너를 건질 거니까. 오늘 우리 안에 진짜 화평의 왕이, 구원의 왕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상에 나오는 화평이라는 단어를 다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으면 그 뜻이 그대로 통해요. 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 85편 다시 볼까요? 85편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곧바로 뭐가 나와요? 9절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줍니까?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 둘이 같은 뜻입니다. 주님이 화평을 말씀하실 때 뭐냐면 죽어가는 백성들을 건지실 때 주님이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상에 항상 화평이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10절입니다. 그 다음 절 10절에 뭐라고요? 의와 화평이 짝을 이뤄서 같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지난 시간 하도 오래돼서 이게 지금 뭐 2, 3개월 내내 팔복을 하다 보니까 까먹을 수 있어요. 의가 뭐였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였어요. 의가 왜 중요하냐? 자기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나의 노력과 의지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과 나와 의로 바른 관계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상의 의는 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구원의 시작이 되고요, 그 구원의 시작이 의이며 그 구원의 결과가 뭐냐?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그 결과로 우리 안에 화평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겠구나, 감사합니다. 왜? 그분을 알거든요. 그분은 능히 이를 이루실 분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능히 우리를 건지실 분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며, 그 의를 의지하는 의인이 된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주신다? 구원의 결과와 완성으로 화평을 주시더라. 오늘 우리 안에 그 화평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 그러니까 우리 정말 큰 위경에서 건지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근데 보통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그래요? 약한 사람이 그렇게 해요? 약한 사람이 평화를 만들 수 있어요? 강한 자만 평화를 만들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화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트럼프가 올 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극진히 맞이하면서 그때 뭐가 되달라고 부탁했죠?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했어요. 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니까?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강한 자만 할 수 있어요. 진정한 피스메이커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피스메이커가 못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전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어린아이들 175명이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이제 175개 포크레인으로 굴을 팠어요. 초등학생들의 관짝을 집어넣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울고불고 모여서 그냥 공부하다 죽은 거예요. 그냥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죠. 근데 이 전쟁이 어떤 대단한 명분이 있어서냐? 핵을 얘기하지만 핵이 없습니다. 핵 때문이 아니라 원유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원유 가격을 낮춰야,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자기에게 큰 어떤 영광이 오기 때문에 곧 있으면 10월 달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가 이기고 싶으니까 원유를 압박해서 얻으려고 했다가, 근데 이란이 쉽게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터진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전쟁이 확 터졌을 때 서로가 말을 못해요. 왜? 누가 제일 세니까? 미국이 제일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솔직히 미국한테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아무 이유 없이 레바논을 막 공격하고 민간인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SNS에 글을 남겼어요. 그 긴 글 끝에는 한마디를 남겼어요.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프다. 이 전쟁을 그만하자. 근데 이 말을 한 그 배경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괜히 외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일을 왜 했나 봤더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큰 무기들은 미국으로 공급받는데 총알과 일반 군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군사 방사는요, 한국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못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하지 말자. 당신들 홀로코스트 당했다고 남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 아니다. 당신의 그 아픔들 기억하고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아팠다. 그러니까 그만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가 약했으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강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 억제적이란 말이 있죠? 강해야. 부모님이 나서야 자녀들 싸움을 말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자녀들보다 부모가 강하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평강의 왕이 되신 이유는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6절입니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분이 어떤 왕이시라고요?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그분만이 인간의 모든 분쟁과 전쟁과 아픔과 고통들을 다 없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사람만이 우리는 평강의 왕을 닮은 평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를 왕자라고 해요. 여자는 공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돼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재밌는 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의 많은 부분들이 부모님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아이는 되게 호전적이에요. 보통 부모님 하면 야, 너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 이제 이런 부모님 밑에 가면요 밖에서 지지 않습니다. 막. 근데 어떤 부모님은 양보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하자. 그럼 아이가 해도 참는 쪽으로 가요. 저도 그때 말씀드렸죠. 막 제가 학교에서 막 싸우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싸우지 마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한바탕 하려다가 반장 다 필요 없고 한바탕 부르려다가 사람한테 안 던지고 이제 의자만 바닥에다 던지고 그만하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길을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자녀라고 일컬음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알게끔 너가 살아가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닮은 꼴은 시간과 정비례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와 많은 시간 함께하고 주의 음성을 귀로 들으면 우리 다 한 성깔 하거든요. 한 딸깔이는 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나의 아버지 평강왕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화가 나지만 분하지만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와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겉표면만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이 언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느냐? 화평케 할 때만이에요. 저 백악관에서 전쟁하기 전에 아침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기도를 한대요. 마치 엘리의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 홈리와 비네스가 언약궤를 메고 미디안 군사 블레셋과 전투에 나가는 것과 똑같죠. 그 전장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홈리와 비네스는 다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멸족을 당하며 그 얘기를 들은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뜻은 뭐예요? 화평입니다. 전쟁을 외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말로만 기도를 많은 거리 앞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되려면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사장이라고 엘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홈리와 빈야스가 목회자의 자녀라고 제가 전도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화평을 임하게 할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존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성깔 건드리면 화가 나는데 어떻게 그래요? 내 성깔 건드는 것까지 내가 참아요. 진짜 참기 힘드는 건 뭐예요? 우리 가족 건드는 거 그거 견딜 수 있습니까? 그거 못 건들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건드려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죠. 그러니까 아까 그 175명 그 죽은 아이들의 부모가 자기가 테러리스트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것도 아름다운 게 아닌 거예요. 내 자녀 죽였으니까 테러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겐 올바른 명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까? 그렇게 테러를 하고 나면 평화가 임해요? 그 복수는 또 복수를 낳고, 그 테러를 위해서 또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면 그 희생자의 마음속에 원한이 생기고, 마귀가 원하는 그 분노가 파도와 파도를 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온 세계 열방을 뒤엎는 거예요. 누가 기뻐해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어떤 명분으로 얘기해도 우리는 세상의 사람의 그 어떤 명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이 그냥은 어려워요. 언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느냐? 우리가 그 아버지의 진짜 은혜를 체험했을 때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석판에 새겨진 딱딱한 글씨지가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뿌리가 내 마음에도 있음을 깨달은 자로서, 아버지여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의 그 나를 건지신 은혜가 있는 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 한 달에 한 번씩 생일을 해주거든요. 생일 케이크. 그럼 생일 케이크를 딱 하면 거기에 초를 하나씩 세워줍니다. 그러면 탁 하면은 불 딱 끄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당신은 해줘요. 이때 그 생일 케이크 위에 있는 초와 그 불과 작년 한 해 큰 산불이 일어났던 거 아시죠? 목사님이 한 번씩 지나가시면서 야 여기 봐라, 이게 그때 그 산불의 현장이란다. 딱 보면 벌거벗었어요. 이제 조금 새싹 나날 뿐이지 완전 황폐해졌어요. 그 화마가 다 뒤엎었어요. 그런데 그 산불과 예쁘장한 케이크 위에 있는 그 촛불과 본질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크기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삶으로 드러나는 살인이나 큰 강도나 남을 해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보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 안에 죄의 씨앗이 있단다. 환경과 여건이 갖춰지면 너도 그 작은 불, 60대 노인이요 담배꽁초 버리게 산불된 거래요. 작은 불이? 초등학생들이 맨날 그 표하잖아요. 뭐예요? 작은 불이 큰 불 된다, 산불 된다, 맨날 나오는 말 있잖아요. 그게 우리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지은 큰 죄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No! 우리도 환경과 때와 여건만 맞으면, 바람만 불고 산소만 많이 공급되면, 아무도 보지 않으면, 권력이 생기면 우리도 트럼프처럼 미사일 버튼 누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저 뒤에서 개미들을 막 죽이면서 깔깔대는 어린아이나 버튼 눌러서 수많은 사람 죽이는 트럼프나 똑같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 불을 꺼트리는 생명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라는 생명수가 없으면 저나 그 악인이나 독재자나 트럼프나 매 한 가지예요. 공산주의자의 독재자나 자본주의는 독재자나 똑같습니다. 인간은 예수 없으면 다 똑같아요. 가지고 있는 옷을 흰색 입었다고 깨끗해지나요? 하얀 파운데이션 발랐다고 깨끗하나요? 회칠한 무덤일 뿐이죠. 그 안에는 예수의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뼈와 더러운 썩은 내 진동하는 곰팡이와 더러운 세균들이 득실득실 되잖아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더러움을, 그 모든 화마, 우리의 입술은 불이라고 했어요. 다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말로 긁히고 화나고 분노하고 승질나는 거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입술은 불이라.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생명수가 우리 혀를 세례를 주면요 살리는 입술 됩니다. 건지는 입술이 돼요. 걷는 곳마다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이거 사람의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착한 척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그렇게 살게 됩니다. 교회를 많이 다닌다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고요. 마귀는 망각의 은사를 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까먹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최고의 열매가 뭐예요? 감사거든요.
왜 감사해요? 받고 싶은 기도 제목을 말하기 전에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잖아요. 다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요, 다 기록을 못합니다. 평생에 죽을 때까지 감사의 길을 써도요, 다 기록을 못해요.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을 알 수 없는 은혜가 터져 나와요. 그러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입술을 통하여, 그가 있는 곳에 그의 성품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그의 발이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평화를 끼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늘 구해야 할 건 뭐예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히틀러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히틀러 전기를 쭉 살펴보는데 가장 진짜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히틀러가 자기 평생에 가장 슬피 울었던 때가 있대요. 뭔가 봤더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친구나, 그게 아니라요, 자기가 가장 아끼던 카나리아가 죽었을 때였대요. 저는 그거 보면서 등골이 오싹했어요. 600만 명이 죽을 때는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니 자기가 아끼는 새 한 마리 죽으니까 펑펑 우는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 이익에 반하면 인간이어도 다 죽이고요, 나에게 기쁨을 준 존재였으면 작은 새 한 마리도 극심히 아끼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존재. 근데 히틀러만 죄인이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은 압니다. 원수가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이것도 좋기만 한 거지, 가족 중에 늘 왼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건 절대 아르헨티나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일본, 중국, 북한 말하고 사실은 우리 가족이에요. 제일 내 마음 상처 준 사람은요, 사실은 왜 상처 준 거예요? 가장 믿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근데 가장 많이 함께하면, 많은 시간 함께하면 좋은 걸 나누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왜요? 인간은 입을 벌리면 독이 나와요. 득이 되는 게 안 나와요. 차라리 그래서 입에다가 시무원, 보고도 말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입을 벌려서 심지어 간증하다가 거짓말을 섞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설교하다가 조냐 목사님 말이에요. 야, 설교다 과장하지 마. 남은 구원하고 네가 지옥 간다. 제가 맨날 무서워요. 끝나고 한두 번 회개한 게 아니에요. 어느 건 제가 과장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하나인데 둘인데 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끝나자마자 가슴 철렁해서 회개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설교자인 저도 그래서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소개할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려면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는 다만 먼저 읽은 자예요. 선지자, 먼저 조금도 아는 거지. 저는 표지판이에요. 주님께 가셔야 돼요. 주님께로 나아가라 말하는 자가 바로 저이지, 저에 머무시면 안 되고 주일 예배에 머무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주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명의 떡으로 먹으셔야 돼요. 배를 불리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밥, 생명의 떡으로 내 삶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걸 채우는 사람만이 샬롬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샬롬을 경험한다니까요. 평안하게 돼요. 이것이 진짜 내 영혼의 줄이. 세상의 것은 먹어도 목마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으니까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줄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예수의 향기가 나요. 샬롬의 향기가 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단지 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은 내 눈빛을 봅니다. 내 얼굴빛을 봐요. 진짜 평안이 있는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는가를 봐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 그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그러면요, 빛은 소리를 내지 않아도 온 세상을 밝히듯이, 우리가 큰 힘과 능이 있어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쫙 벌어지는 잔치를 벌어야지만 영혼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얼굴빛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는 생명의 빛과 생명수를 그들이 맛을 보면 그분이 누시길래 당신 보니 그렇게 부자는 아닌 것 같고 당신 보니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같지 않은데 그 평안은 어디서 얻었소? 평강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이었는데요. 아마 성도님은 들어보세요.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어려서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이 정면을 맞으면서 망막이 찢어지면서 그날로 시력을 잃고 장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반드시 뜻이 있다. 하나님은 선한 것만 주시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리에 빠져있는 그에게 눈은 안 보이지만 영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영혼을 일으켜 주셔서 백악관에서 장애인 자문 차관이보가 되고 미국에서 아시안이 오를 수 있는 최고로 높은 직위도 얻고 영광과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2014년도인가요? 예, 이분이시죠. 소천하게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소천하시게, 조금 확대해 보시겠습니까? 얼굴 보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천하시게 되면서 이분이 소천하시게 된 게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다른 암보다도 췌장암은 급하게 어떤 생명을 앗아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은 날 강영호 박사님은 자신의 자리에서 편지를 하나 쓰기 시작했어요. 그 편지가 너무 길어서 다는 못하고 그 편지를 남긴 거에 일부분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곳곳으로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복음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간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보다 간절하나 안타깝게도 이젠 그럴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최근 여러 번 병원에서 검사와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했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샬롬 장학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기부를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그 3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분이 갈 걸 알고 있으면 우리 죽을 날을 이제 앞둔 사람은 사실 쓸쓸하고 비통한 모습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밝고 날마다 찬양하면서 지내는 그 모습에 그를 만날 때마다 정말 그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보다 품에 있는 천국인의 모습을 가니까 나중에 의사와 간호사가 다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돌아가신 곳에 그 의사 간호사가 직접 찾아와서 내가 박사님 덕분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고백까지 해요. 이분이 왜 그렇게 어떻게 끝까지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흐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있는 마음과 감정과 생각에 찢기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 안에 임하니 이제 나는 육신의 옷을 벗고 썩지 않을 몸으로 거듭난 부활의 몸으로 가기 전까지 잠깐 나는 잠들 뿐이야. 나 주품에 가서 안길 건데 너희들이 내 뒤를 이어서, 그 아들 둘이 있거든요. 지금 아주 귀한 자리에 함께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뒤이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들들아, 너희들도 아빠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신 달란트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 유산을 이어받고 지금도 살아가는 것은 전달하는 게 뭐예요? 전 재산 다 샬롬 장학금에다 줬다니까요. 이 돈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마다, 그 어린 아이마다, 그 나라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바로 이 삶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환난 가운데 기뻐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파니까요.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으니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이제 내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화평을 증거하는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냐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인생이 된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요? 떡으로만 살아간다면 세상 것을 찾아야겠죠. 거기에 머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생명의 떡으로 사는 자녀인 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생명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화평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 전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이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전사 시절에 군대를 갔는데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군대가 많이 좀 속된 말로 빡셌잖아요. 군대를 갔는데 자기 선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안심했는데 이게 웬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악독하더랍니다. 어찌나 제자를 괴롭히든지 얼마나 자신을 개패듯이 패든지 정말 두들겨 맞고 모지게 혼나고 그 마음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고 참 믿음의 배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그러지? 더 고통스러워서 밤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이 마음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되면은 그렇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제 그 상하사고 했던 건 쫄아가지고 눈도 못 뜨고 이러는 건데 아침만 되면 아주 맑고 해맑은 얼굴로 충성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 어제 두들겨 팼는데 원한을 갖든지 기가 죽어 있어야 되는데 다음날 아주 해맑은 얼굴로 충성 해야 되니까 이놈 뭐야 이거 또라이야 어제 맞았는데 쉽게 또 패는 거예요. 그렇게 몇 날 며칠 후대로 팼는데 그 다음날도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아무 말 없이 충성했는데 갑자기 창고로 부르더니만 붙잡고 무릎 꿇고 엉엉 울더랍니다. 자기 삶에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악에 받쳐가지고 승질나서 내가 너를 팼는데 이게 웬걸. 너가 그 정도면 이제 악이 받치거나 기가 팍 죽거나 어떻게 되는데 아침마다 네 얼굴에 해같이 밝더라. 내가 뭔지 그가 조금 알겠다. 내가 미안하다 팍 펑펑 울더래요. 이분이 그걸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평강이었다. 제가 오늘 제목 삼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나도 화가 났었다. 근데 밤마다 기도할 때면 주님이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평강을 내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원한을 어떻게 하면 갚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그 사람이 나를 때리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얼굴로 충성을 외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는데, 그것만으로 그 상사는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현야 목사님처럼 해외로 나가면서 전도 집회를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는 게 엄청난 영역과 권세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그 생명수의 향기가 그저 흘러나가기만 하면 나를 만지는 자마다 생명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건짐을 얻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한 것은 아무도 미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건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누굴 미워합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람 말로 형이 못하거든요.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워할 수가 없게 돼요. 내 안에는 그 죄의 뿌리를 보는 순간, 악독을 보는 순간 누가 누굴 욕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 긍휼하심을 받았으니 긍휼을 전파할 뿐이 너인데 그 영혼이 살아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화평은 단순히 싸움을 말리는 화평이 아니라 영혼을 건지고 샬롬의 강이 터져나오는 사랑입니다. 아멘. 이 생명력이 터져나오는 사랑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내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악에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생명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원통함을 외치다가 우리 기도의 말미에는요, 생명의 수가, 우리 효양 목사님 요즘에 어떤 찬양 많이 부르세요? 나에게 생수 부시. 그게 목 그냥 시원하게 해주는 그 정도 생수가 아니에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생수입니다. 아멘. 모든 자를 능히 사랑하게 하고 그 모든 자를 화평케 하는 능력의 생수입니다. 아멘. 나를 깨끗게 하는 걸 넘어서서 내 주변의 영혼들도 깨끗게 도와주는, 깨끗게 씻게 도와주는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먼저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거를 주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능히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를 원하는 갚으실 수 있다고요. 근데 진짜 힘은 힘을 휘두르는 것에 있지 않고 그 힘을 제한할 때 있더라고요. 화를 내는 건 오히려 약한 것입니다. 분을 참고 절제하는 게 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능히 참으신 거예요. 왜요? 목적이 하나예요.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온전히 이루길 원하는 사람은 세상 그 무엇도 이길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모든 걸 다 합쳐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세상 것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강이 흐를 때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성령 등불이 채워지길 간구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뭔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나를 위하여 은혜로 하신 일들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닫게 되면요, 내가 착해야지가 아니에요. 착한 척이 아니에요.
힘을 내려놓고 주 뜻대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점점 심각해질 겁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세대가, 이때 평화를 외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람 되어야 돼요. 내가 더 강하니까 죄를 노예화시키자, 식민지화시키자. No! 제국주의 No! 힘 있는 자는요, 요셉의 길을 걸어야 돼요. 총리가 되어서 능히 형님들이 고개에 수고를 있을 때 저들을 끌어가서 사죄 찢어라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이 한 일은 창세기 51장에 뭐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건 강한 자가 해요? 약한 자가 해요? 원래는 약한 자가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신의 힘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여기서 뭐 하셨어요? 민망히 여기시면서 우셨어요. 심판할 수 있다니까요. 당장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천사 몇백만 군대 와서 다 쓸어버릴 수 있다. 베드로야, 그러나 칼을 내려놔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지금 힘으로 하는 사람들, 힘으로 하는 나라들, 힘으로 하는 그 권세자들요, 두고 보십시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 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힘과 권세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인 줄 믿으시기의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수도사 텔레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조용히 온 열방을 다니면서 아주 이름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곳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작은 수도사였어요. 네가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1월 1일이 되어서 다 같이 모여서 검사들이 창을 휘두르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다들 그 향락에, 그 쾌락에 우와 와와 외치는 그 현장을 목도하게 돼요. 수도사였던 이가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사람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서로 빼앗는 것을 게임으로 여길 수 있는가? 이 수도사가요, 벼랑간에 그 검사가 싸우는 현장 그 자리로 뛰어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그 벌거벗은 몸으로 거지의 남난 옷을 입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잔혹한 검투 경기는 예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갑자기 흥이 깨져버리자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가지고 들고 있던 걸 막 던지기 시작했어요. 황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황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 죽이고 이렇게 하면 살리고 그렇게 했는데 죽여라 무시하고, 그러니까 와!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또 똑같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 잔혹한 검투 경기는 멈출지어다. 황제가 손 내밀고 그 옆에 있던 경비병이 와서 창으로 푹 찔러서 죽였어요. 숨이 끊어가는 순간 마지막 세 번째 외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잔혹한 검투 경기는 멈출지어다. 모두가 우하다가 진이 빠져서 다 돌아갔어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이 AD 401년이거든요. 1월 1일 이날 이후로 더 이상 로마의 역사 가운데 검투 경기가 멈춰지게 돼요. 그리고 이후로는 짐승을 사냥하는 축제로 바꾸고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로 변모하게 됩니다. 남루한 작은 수도사 한 명이 예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묵상하다가 사람이 어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가? 작은 외침이었어요. 유명한 자 아니었습니다. 능한 자도 아니었어요. 어찌면 불쌍하게 그냥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통해 인류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요,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하여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건지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중심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반드시입니다. 우리의 가문과 이 지역과 이 부산과 대한민국 정말이에요. 정치적 세력을 얻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문화적인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권력을 얻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능은요
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하겠다는 그 중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중심만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은 비로소, 세상은 비로소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으니까 교회가 능력 있는 애가 아니라 다르구나, 저들은 다르구나, 크게 우리를 칭송하고 상장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주님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의 칭찬 아닙니까? 내 가족 몰라줘도 좋잖아요. 내 친구가 몰라줘도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울방에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여기 작은 데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화평의 왕, 평강의 왕 되신 그 평강을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보내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이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절대 주의 말씀과 생명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 저라고 해서 지는 강제력에 의한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길을 스스로 자원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힘에 있습니다. 자원하는 능력이죠. 크게 외치고 이득을 주니까 복을 준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날을 위하여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을 기쁨으로 가고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요, 어린아이가 독수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생명의 능력은 생명을 맛본 자만이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멈추는 복된 삶이 되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래 안 돼요. 겸손히 엎드리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펼치시고, 다만 지식과 정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주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그 삶,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삶이 되어 어느 날 문득 나의 삶을 주의 뜻대로 쓰실 날이 오셨을 때에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주 앞에 헌신과 자원하는 희생으로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잘 사는 인생은 생명 건지고 주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 부유한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샬롬의 왕이신 주님,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평강이 임하는 날을 통하여 그 수많은 자들을 주의 길로, 의의 길로, 그래야 생명을 건지는 화평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화평케 하는 자의 복,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께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복을 우리 모두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감으로 많은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삼장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 세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의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라 작지만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순종인 줄 이제 알았사오니
내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걷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보고 이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을 건지기 위해 생명을 던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통하여 사자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천국을 가까이 하게 하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평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주의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성전이 하나님의 지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아버지께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통하여 온 열방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선지국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화평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온 열방에 평안이 말지어다.